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또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우리 빛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 사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진 요한계시록의 모습 아직 다 성취된 게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무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강조하는 하나님의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역사의 시작도 역사의 끝도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대,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인간 생애도 그렇지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보통 우리가 70년 살고 강건하면 80이라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강건하면 120 사는 것 같아요. 100년을 넘게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시작과 끝이 있는 겁니다. 역사도 살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유, 그런 그때 거기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렇죠? 그런 마지막 때의 일이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오늘 어떻게 대비할 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 가운데 6절 말씀 같이,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1장 3절 말씀 읽으면서 3절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 여기 지킨다라는 말씀이 거기에 말씀하고 여기 말씀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지킨다,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 말씀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제도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분명한 것은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keep, 보존한다. 근데 이 말씀이 여기 18절, 19절과 연결이 돼요. 18, 19절 한번 같이 더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주어진 말씀을 잘 보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면 빼거든요. 그리고 뭔가 좀 내 마음에 좀 부족한 것 같다고 해서 더 추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추가하고 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도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언의 말씀 두렵거든요. 그런데 이건 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두려운 말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하여 버리거나 첨가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은근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진 이 두루마리에서 하나도 빼고 더할 수 없다. 그 말씀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그대로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설교 말씀들이 있어요. 그럼 설교한 내용들을 본문들을 다 추려서 보면 이 설교 빈도수가 많은 게 있고요. 어떤 것들은 전혀 설교에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말씀들이 아무래도 설교 말씀으로 더 많이 주어지겠지. 그러나 이 성경 말씀 전체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한 장씩 읽어가는 이유는 성경을 골고루 우리가 다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지켜갈 수 있고 보존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상 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세상의 상은 경쟁을 통해서 이겨야 받아요. 경쟁을 통해서 이겨야 받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그래서 그 경쟁에 정말 목숨 걸고 훈련하고 목숨 걸고 배우고 훈련해서 저 사람하고 경쟁해서 내가 더 낫다라고 인정받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지요. 오디션, 뭐 댄스면 댄스, 노래면 노래, 뭐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 끝까지 남아있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런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런 경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을까요? 만약에 이런 경쟁을 통해서 상을 준다면 전 예전에 다 글렀습니다. 그렇죠? 건강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어떤 능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많이 부족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주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걸 보고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어떤 분이 도덕이란 무엇인가, 또 이제 칸트 같은 경우도 실천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하나님께 받을 이 상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없고 우리가 행한 대로 받을 상이 없다면 우리 굳이 남 눈치 보면서 좀 다른 사람의 인정받는 삶 살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실은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윤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윤리를 지켜가려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다 보여주면서 갚을 거예요. 요즘에 드라마 가운데 천국, 지옥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 끔찍할 것 같아요. 두려워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오늘 또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을 만드는 자들. 요즘 세상 가짜 영상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짜 영상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 벌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사건이 있는데 해석을 좀 달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가짜 영상은요 의도적으로 편집하고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의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들입니다. 좀 요즘에 사이버 수사 같은 것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좀 다 잡아가지고 처벌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만약에 그런 거짓 영상을 통해서 누군가는 목숨을 버릴 정도로 충격이고 고통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영상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는 재미있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생명이 오고 가는 일들이거든요.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마지막 때 상받지 못할 자들, 지옥에 던져질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여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그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다는 뜻이 뭐예요? 지옥에 던져진다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상 받을 삶,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붙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더 사랑하며 산다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상급을 예비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보시죠. 여기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 아까 7절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복에 대한 말씀 가운데 6번째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기 14절 말씀은 7번째 말씀이에요. 7복이지요. 근데 여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두루마기는 뭐예요? 두루마기. 이제 두루마기는 이제 우리 한복에 있어서 이제 제일 겉에 입는, 그렇죠, 외출복이기도 하고 정장의 마무리이기도 하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영어로는 로브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강대상에서 입는 옷이 로브입니다. 주일날 입는 옷이 이제 겉옷이죠. 하얀 옷, 하얀 세마포 옷, 이것이 이제 두루마기인데 이 두루마기는 누가 입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자들이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 거룩한 옷, 세마포 옷, 흰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은 이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두루마기를 빨 필요가 있을까요?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두루마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계속해서 이 복은 지금 나중에 지금 사도 요한이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때 7년대 환란이라든지 그 즈음에 있었던, 아니면 이제 그 천년 왕국 때 그때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는 게 아니다. 이 복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 복을 강조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사도 요한의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7절도 지금 이 시대에 아직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이때에 이 말씀을 잘 보존해 가야 되고, 또 여기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아직 세상에 살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유혹들, 죄악들, 더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묻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주일이 되면 주일 예배 드릴 때에 고백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요. 한 번 예수 믿어 구원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럼 회개할 필요가 없는가요? 이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돌이킴의 회개예요. 내가 사단의 권세 속에 살다가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돌아오는 회개가 있어요. 메타노이아라고 우리의 삶을 완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속에서가 아니라 이제 예수 안에서 살도록 내 인생을 완전히 턴하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턴했어요. 턴해서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고백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묻어요.
자꾸만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고 또 주변의 친구들을 통해서 야, 너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넌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를 꿰어서 죄짓게 만들어요. 더럽게 만들어요. 저 안경을 끼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닦습니다. 왜? 하루 종일 다니면 더러워져요. 자연스럽게 더러워져요. 그래서 여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이야기도 그겁니다. 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거룩한 삶으로 이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끝까지 잘 보존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예를 들면 예수 한번 믿었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는 거라든지 말씀 따라 사는 거라든지 기도하는 거라든지 또 예배 드리는 거라든지 선행을 행하는 거라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요, 자연스럽게 때가 묻고 더러워지고, 그래서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내가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하얀 옷이 아니라 아주 시커먼 때가 더덕더덕 붙은, 그래서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구분 못하고 결국 더러워져서 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한 번 택함 받은 자들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근데 붙잡아 주시는데요, 내가 포기하면 결국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근데 내가 놓으면, 내가 버리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마지막 끝까지 주님을 꼭 잡고 가야 되고요. 여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날마다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냥 한번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님 오실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끗하게 준비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너무너무 더러워져 있어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는 그런 성도 되지 마시고요. 매일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셔도 딱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딱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